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10장 13절까지입니다. 말씀이 다소 길기 때문에 제가 10장 7절에서 1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10장 13절까지 말씀은 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던 중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8장에서 우상의 재물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지 않도록 이런 원리를 말씀하면서 나는 형제를 실족케 할 바에는 아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러면서 9장에서는 이 사도의 권리를 자신이 다 쓰지 않는 이유를 밝히면서 그 이유는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함이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쓸 수 있는 권리조차도 나는 제한하고 절제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그 본문에 해당하는 23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 이 고린도에서 2년마다 열리던 이 올림픽과 다소 유사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 일 가운데 두 가지 종목이죠. 달리기와 그리고 복싱. 26절에 보시면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 두 가지 종목을 그 이미지로 가져와 가지고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가. 향방 없이 달리지 않는다. 허공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싸우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내가 쓰고 싶은 권리도 다 쓰지 않고서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자신의 이런 본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중부정을 써가지고 너희가 정말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 출애굽 1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상들이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자, 이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을 보면 이들은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속하여서 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도 받았고 또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먹고 또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이 생수를 마시고 자, 사도 바울이 재밌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4절을 보면 이 신령한 음료, 그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신령한 음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물을 솟구쳐내던 반석이 그들을 따르던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렇게 과거 출애굽한 1세대는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고 또 하늘로부터 오는 이런 신령한 은혜를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시면 이런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 출애굽 1세대 다수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것을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느냐? 이 일은 6절에 보시면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과거 출애굽 1세대들 중 어떤 사람들처럼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또 8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 죽은 것처럼 음행하지 말라. 또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한 것처럼 시험하지 말라. 또 원망하다가 멸망한 것처럼 원망하지 말라. 이런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지 않느냐,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주어진 것 아니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이 부분은 앞서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나름대로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상당히 좀 마음이 이 우쭐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에 대한 지식이 나름대로 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이들은 그 과거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 신전에 드나들고 또 이 신전에서 제사 후에는 그 연회가 열립니다. 거기에서 이제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는 이런 일을 즐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이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에 대한 부분을 알아가면서 이들이 이 지식을 가지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교만해지면서 우상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뭐 신전에 가가지고 연회에 참석해서 먹는다고 내가 더러워지나?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지식 가지고 선줄로 생각하고 있는데 착각하지 말라. 넘어질 걸 조심하라. 그리고 과거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봐라.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느냐?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느냐? 아니다. 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지 않느냐? 초대교회에서 이 세례라는 말은 곧 구원과 통하는 말이에요. 게다가 그들은 신령한 양식, 신령한 음료 다 먹고 마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들 다수가 멸망했다. 이런 두려운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본을 삼으라.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 걸 조심하라. 지식이 있다고,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함부로 그 지식을 정말 온전한 것처럼 남용하지 말라.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라. 너희 영광의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뒤에 가면 또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자 이런 그 출애굽 1세대의 이 본을 가지고서 사도 바울이 경고를 했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는데, 하지만 경고만 주는 게 아니에요. 위로도 주고 있어요. 격려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사람에게 주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또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경고하나 너희가 이 경고가 너희를 단순히 두렵게 하고 너희를 나쁘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서게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잘 세우라.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할 수 있어도 복음을 위해 절제하고 그리고 정말 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하여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표현을 잘 들으셔야 돼요.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가지고 나는 자유를 얻었네.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 그건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는데 더 이상 죄에게 종로로 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조금 쌓였다고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이제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함부로 남용하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더라도 제대로 된 지식을 갖고 있다면 남의 양심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나보다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되지 않을까.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이 발생할 것 같으면 나는 아예 고기를 먹지 않는다. 나를 봐라. 내가 사도이면서도 내 권리를 다 쓰지 않지 않느냐. 복음을 위해서 내 권리를 다 주장하지 않고 나는 오히려 내 몸을 쳐서 너희가 이 고린도에서 2년마다 열리는 경기를 보면서 그 경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어떻게 상을 받기 위해 절제하는지 자기를 훈련하는지 보지 않느냐. 그처럼 나도 향방 없이 허공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다름질하거나 싸우지 않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복음을 위해 복음에 합당하게 내 삶을 드리고자 한다. 너희도 그 길을 걸어가라. 과거 출애굽한 1세대 구원받았고 하늘의 은혜를 누렸지만 다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멸망한 것 같이 따라가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선줄로 안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자유를 제대로 잘 써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주님을 잘 섬기도록 그리고 형제들을 넘어지게 하지 않도록 오히려 형제들의 유익을 위해서 쓰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님 앞에 귀하게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도록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아울러 이 남과 북의 관계가 지금 상당히 또 껄끄러운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루속히 남북의 통일이 이루어져서 평화롭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건구해 주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제어되고 이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치료제와 백신 개발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광의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형제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 이 영광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 목적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의 관계가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나라가 하루속히 평화롭게 통일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주께서 긍휼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